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7번째 강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봉인된 또 일곱인 봉인된 편지를 하나씩 떼심으로써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새로운 또 계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이제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이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이제 붙잡아 이 바람으로 하여금 이제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지금 이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땅 사방에 이 바람을 이제 붙잡았다. 바람을 이제 불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런 또 뜻입니다. 땅 사방의 이 바람은 인류의 이런 그 종말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4대 이런 또 열강의 이 세력들이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양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인구의 이런 3분의 1이 죽는 요즘 일어나는 그런 지역 전쟁이 아니고 이 장차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큰 전쟁, 이것을 이제 계시록 9장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무엇인가? 그 계시록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이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유브라데에 절박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또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이 9장에는 이제 이런 유브라데 결박한 데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대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유브라데 전쟁, 그것을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때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는 전쟁은 핵 전쟁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차, 2차 또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른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이제 결국 핵으로 인한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또 시대상을 보더라도 사실 소련이 좀 무너지면서 또 소련이 좀 분열되면서 이 강대국 간의 또 핵무기를 이제 축소하자,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전의 핵무기보다 더 센 강한 무기들을 서로 개발하는데 지금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핵무기가 미국과 소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다 계속 지금 이 핵 확산이 사실 이루어지고 이제 많았습니다. 북한도 했죠. 또 파키스탄도 있죠. 여러 이제 나라들이 또 유럽의 영국, 프랑스도 있죠. 다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다 염려하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염려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또 전쟁은 사실 또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종말의 때에는 이런 또 지근과 또한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그런 또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또 전쟁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또 인류의 또 종말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또 사역자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또 깨어나게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을 이제 보게 되면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소유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친히 인을 치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그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감 도장이 찍혀야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는 내 소유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이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인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로 바로
인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을 주시는데, 근데 3절을 보게 되면 이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치기까지, 여기서는 바로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려되 바로 우리가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정말에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특별한 그런 사명자들 위해서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 전에 또 이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또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회개운동, 복음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3년 반, 7년 환란 기간에 따라 전 3년 기간이 1260일 3년 반의 그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이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교회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또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게 되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의 숫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하면 사실 많은 그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 숫자다, 자기들에게 들어와야 바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천국 간다, 이것을 이제 14만 4천이라는 이런 또 숫자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그룹에 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자기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영국이나 또 미국, 세계에 있는 각 도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 자신들의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 맞지 않는 말들을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바로 누구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14만 4천을 그냥 말씀 그대로 6절부터 각 유다와 여러 또 아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느냐,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또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각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본다면 12지파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 장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부터 해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 아들들을 이제 안수할 때 르우벤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이 14만 4천 명은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서열은 르우벤, 시몬 이렇게 시작되지만 오늘 계시록 7장의 서열은 유다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르우벤 지파보다 앞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서열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가 빠지고 계시록 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약의 서열과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좀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참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바로 이스라엘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해석으로는 오늘 14만 4천 명을 그냥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의 총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문의 이 맥을 보게 되면 이것 또한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3절과 4절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의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 자격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신앙을 배교하지 않는 그런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세간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랬을 때 이 마태가 주님을 즉시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또 그 처음이 그 열매를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14장 3절에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 14만 4천 명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신부의 단장을 시키고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또 사역자들, 사명자들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평신도들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만의 그런 신자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사명자로 다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이 계시록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 바로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바로 주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을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늘 준비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성경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한 잠자고 있는 또 백성들 영혼들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주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또 사역자,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자녀로서 그냥 명목상에 이름만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요, 그냥 교회만 또 출석하는 그런 또 자녀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또 다가올수록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또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또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또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